마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2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은 참 어쩌면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스렸던 헤롯, 그 헤롯의 가문을 따르면서 어쩌면은 유대인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친일파냐 독립군이냐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데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시 이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라 그러시고는 그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이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일부입니다. 책임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혹은 내 삶의 터전에 그 어떠한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적인 책임을 회피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거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찾아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뭐 형제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좀 황당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핵심은 여기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이게 왜 핵심이냐?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논쟁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럴 때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이 주의 해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에 적당한 말씀이 없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제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는 말씀이 없냐? 이렇게 찾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냐? 틀린 거냐? 당연히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엑스지지스라고 합니다. 주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해, 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삶에 가져가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의 오늘 논쟁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고 또한 또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말씀을 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왜 그게 핵심이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해석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하지만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때인데 죽어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거 끝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논쟁과 같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느냐? I am.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현재도 존재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때도 존재하는 being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잠들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들의 존재도 없어지는 거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영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하루의 헌신과 또한 수고가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